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던 거짓 영적 지도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도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방향,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이익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차이가 있죠.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고요, 어떤 분은 종교생활을 해요.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의 그 차이가 뭐냐면,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종교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죠.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종교생활이죠.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자신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가만 계세요. 제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1절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바벨론이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죠. 오늘 이 말씀은 1절 말씀은 2차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왕이죠.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여기서 여고냐로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 왕. 여호야긴 왕이 2차 포로 때 끌려가죠. 1차 때는 여호야김이 끌려가고 2차 때는 그 아들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요. 왕뿐만 아니라 고위 관직들도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유능한 기술자들도 끌려갑니다. 성전과 왕궁에 있던 모든 보화들도 다 쓸어갑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망한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망한 거예요. 유다의 절망이 가득할 때, 나라가 망한 것처럼 보이고 어떠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이 어떠한 모습이죠? 2절입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
단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요, 무화과가 들어있는 두 광주리예요. 근데 한 광주리에는 아주 좋은 무화과가 있고요, 또 다른 한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있습니다. 이 두 무화과가 들어있는 두 광주리를 보여주세요. 이 두 광주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5절입니다.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이곳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 이 갈대아인의 땅은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달 돌볼 것이라. 첫 번째 광주리 안에 들어있는 이 좋은 무화과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포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죠.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불행한 거 아닙니까?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이제 절망만 있을 뿐이죠. 그 인생에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끔찍한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유다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 백성들을 돌아보시겠다는 거예요. 돌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좋게 하겠다. 먹을 수 있는 최상의 좋은 무화과가 되도록 내가 변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가라,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해라 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먹을 수 없는 무화과였어요. 예루살렘에 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의 신앙은 먹을 수 없는 무화과처럼 아무 쓸모없는, 형식은 그냥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실제로는 먹을 수 없는 그 무화과, 아주 나쁜 무화과처럼 신앙이 썩었다는 거죠. 신앙이 다 무너진 거죠. 그런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로 만들기 위해 너희들을 이제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징계 아닙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회복이에요. 회복.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징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 알 수 없는 고난과 환난, 고통이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온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돌봐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회복하시겠다. 회복하겠다. 너의 모습 속에, 너의 신앙 속에, 너의 삶 속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마치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같이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좋은 무화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고난과 이 환난을 통해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제가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저와 여러분을 저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무엇을 주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의 마음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치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분을 보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저분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사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한중 집분자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어떻게 저러냐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저분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겠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아니라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바벨론이 이제 계속 공격해 오니까 그 당시에 강대국 중에 하나가 또 애굽이잖아요.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했지만 눈에 보이는 애굽,
안전한 나라, 그 애굽으로 또 망명한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비참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비참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까? 끌려간 사람이 비참하게 살 것이고, 남아있는 자가 아유 잘됐다 안 끌려갔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잘되고 복된 자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를 먹을 수 없는 무화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 잘되고 복된 삶일까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 복된 삶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록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 인생이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평안함과 그 안락함을 쫓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나쁜 거야, 그 삶의 기준이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평안함, 세상적인 안락함,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좋고 나쁨의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이 그것이 좋은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과 종교의 차이예요. 종교 생활 하시는 분은요, 그냥 세상의 평안함과 안락함과 안전과 성공, 이것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그렇지 않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무화과로 만들어 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무화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멋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때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좋은 무화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욱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좋은 무화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분 녹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좋은 무화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평안함과 안락함,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 좋은 무화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정말 우리의 신앙이 좋은 무화과로 바뀌어지고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입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먹을 수 있는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